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산 가운데 역사하신 주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만가지 은혜 복이 오늘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각 신령들이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이 교회 행복이고 교회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를 하는가?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기독교인들은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니까, 형상 앞에 절하거나 또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에 있어서, 신앙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하나됨에 있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나라를 발칵 뒤집게 하는 사건이 있죠. 최순실 게이트. 오늘 제 핸드폰에 속보 비선의 실세 최순실 씨 귀국을 떴더라고요. 정치적인 문제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고 또 분별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분별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기도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게이트를 넘어선 게이트다.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의사결정권을 공적인 시스템에 무너뜨리는 사적인 시스템이 가동된 사건입니다. 최 씨는 대통령의 연설문 외에도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들이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대통령을 위해서 조언도 해주고 연설문에 어떤 힌트도 주고 작성도 해주고 또 돕고자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한 해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백악관에 또는 회의실에 도청장치를 다는데 한 번 다는데 허락한 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만큼 큰 문제란 것이죠.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 세웠습니다. 국가의 최고의 통치 권세자라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 권한을 줘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사적인 사람이 그 권한을 휘두르거나 대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공적 의사결정권을 하는 대통령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이 국민과 국정을 농락한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최순실 씨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최 씨의 아버지 때부터입니다. 40년 전에 박근혜 씨와 최태민 일가가 만남으로써 오늘까지 이른 것입니다. 최태민은 1912년 황해도 출신으로 일제시대에는 경찰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절에 들어가서 성례 행세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70년대에는 이 서울과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교라는 교를 만들어서, 영생교는 불교, 기독교, 천도교를 혼합시킨 거예요. 그야말로 혼합 종교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최방민이란 가명을 쓰고 원자경이니 직산이 태자마마라는 호칭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6명의 부인을 두고 자녀는 3남 6녀를 두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그 중에 5녀입니다. 5녀.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자
최태민은 청와대에 지속적인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1호의 편지. 그리고 기회 있으면 한번 만나주기를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보낸 계기로 해서 청와대에서 최태민 씨가 박근혜 씨와 만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이 최태민 씨는 박근혜 씨에게 애언적인 말을 한 것이죠.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의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 그러므로 나가서 힘있게 활동하라. 어머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 권면을 받고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국무회 자리에서 여러 다방면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그 후로부터는 최태민 씨는 박근혜 씨의 그림자처럼 항상 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태민 씨는 그 당시 70년대에는 이 목사라는 이 직함이 굉장히 존경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안수받았는지 갑자기 목사로 직함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태민이라는 이름을 개명해서 최태민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최태민 씨는 박근혜 씨의 절대적인 정신적, 영적 지주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최태민 씨의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최순실 씨가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1994년에 최태민 씨가 그의 나이 81세로 신장마비로 죽습니다. 사망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가 죽자 자연스럽게 그의 딸이 그 아버지의 자리를 승계해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상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최순실 게이트의 총정리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신문 각가지 그 자료 몇 년 몇 월 며칠 날 기사로 올라간 것들을 근거해서 쓴 것입니다. 100% 맞을 수는 없으나 근거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정치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태민 씨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욕을 먹고 있고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그 최태민 씨는 목사가 아니란 것이죠. 혼합종교의 교주일 뿐이고 최순실 씨도 역시 교주입니다. 이런 이 사건, 최순실 씨, 최태민 씨 이런 것은 결국은 탐심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에 나오는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델 케이스, 혼합종교예요. 그 중심에 최태민 씨나 최순실 씨는 교주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참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뒤집어 엎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왜 우상숭배에 빠지는가? 우상을 숭배하는가? 오늘 본 말씀이 참 우상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참 깊이 있게 다양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 여러분 절대로 나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적도 없고 우상이 절한 적도 없고 제사 지는 적도 없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패한 마음을 포함해서 형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 다 포함해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교부 어거스틴은 우상 숭배는 써먹어야 할 것을 숭배하는 것, 또 숭배해야 할 것을 써먹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티모시 켈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비중 있게 차지하는 것,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다. 카일 아이들먼은 우상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다른 죄를 낳는 큰 죄이다.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것. 우상은 짝퉁 하나님이며 만들어진, 가공된 신입니다. 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가요? 왜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까요? 그리고 섬길까요? 내면의 깊은 속을 들어가 보면은 죄를 감추기. 죄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니까 우상이 죄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적하고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두고 불안케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죄를 감춰버리고 거기서 해방되는 거. 그렇다고 죄로부터 해방됩니까?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으나 참 약하고 참 지혜로운 것 같으나 안 좋은 쪽으로만 지혜로워. 죄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대용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은 형상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포함해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는 일주일 동안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근데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왜 그런지 눈물이 나와요. 지금도 이 말씀만 대하면은 가슴이 버글버글하고 눈물이. 사실 우상숭배가 심각하다는 것을 제 영이 인식하고 있는 것. 저도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죠. 인간의 우상숭배는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인간의 교만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인간의 우상숭배는 또 욕심, 탐심에서 나옵니다. 골로새 3장 5절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최씨 게이트도 보면은 결국은 국가 권력을 등에 업은 끊임없는 탐욕이에요. 탐욕. 그것이 오늘의 결과를 낳은 것이죠. 부패한 마음, 탐욕을 이기지 못하니까 교주가 되고 교주 행세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길로 끌고 가고 국가를 이렇게 혼란시키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끊임없는 탐욕. 드러난 재산만 해도 천문학적인 재산, 아직도 숨겨진 재산들이 많다고요. 탐욕에서 부정 특례 입학이 나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자 순수하게 정직하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담역에서 부정축제가 일어나고 불법 불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재산을 모은 이 재산은 결국 불의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주신 것은 복이죠. 정당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매사에 직장에서나 사업터나 학업에 간섭하시고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나서는 것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모양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너무 상식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근데 영으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늘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영으로 알면 우리 살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심령으로 알아야 돼요. 햇빛과 공기, 물과 식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공급자십니다. 미생물에서부터 고등 동물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참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느 나라를 가든지 참 이런 형상을 많이 만듭니다. 또 동상도 많이 만들잖아요. 어느 교회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동상을 만들어 동상. 가슴 이상의 흉상. 동으로. 그리고 한 2m보다 더 큰 초상화를 벽에다 탁 사진으로 해가지고 걸어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의미로 붙여놨는지 이건 잘못된 거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단은 우리 전통 기독교에 대해서 우상숭배하고 공격해요. 십자가를 섬긴다는 거예요.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숭배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 십자가 있기 때문에 죄가 막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마귀가 자동적으로 떠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우상숭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기다가 LED까지해서 불을 달아놓은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고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면은 내가 마음 편하고 십자가가 있으면은 마귀가 물러가고 십자가를 들이대면은 마귀 항복 떠나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우상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 피 흘리는 거, 그 희생,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이런 의미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뜯겨서 그처럼 훈련시킨 그들도 참 우상숭배를 잘했어요. 형상을 만들기 참 좋아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신이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경배를 했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질까요?
사람이 이처럼 연약해요. 지도자를 잃어버리니까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로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김으로 인해서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뭐 석가모니 상이니 뭐 돌이라든지 또 금붙이로 만들어서 상을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죽은 사람을 그 위에다가 약품 처리하고 해가지고 방부 처리하고 해가지고 금을 발라가지고 또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유와 신상, 국가적인 선물로 또 보냈잖아요. 마리아상. 이것은 뭐 천주교 곳곳에 널려있는 것이 마리아상. 뭐 송아지, 뱀상, 해태상, 또 봉황, 독수리 이런 형상들 참 많이 만들어요. 우상 숭배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나무 가지 이 관계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끊어놓는다는 것이죠. 끊어진다는 것이죠. 붙어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건강관계. 우리 몸으로 하면 머리가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이 몸은 머리에 다 지배를 받고 자연스럽게. 머리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끊어졌거나 질병, 병마가 들어서 지금 끊어놓은 거예요. 막아놓은 거예요. 그건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 돼요. 머리는 온몸을 이하고 온몸은 머리를 이하고 그러면서 하나라는 것이죠. 그 관계를 깨놓고 몸의 이 손과 머리와 전달체계, 연합체계를 끊어놓은 것이 병마예요. 병마. 그것은 치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은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된다.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수단되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처럼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까지도 우상을 만들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부터 해가지고 불경건을 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정욕대로 욕심대로 탐욕이 그 성전에 가득하고 예배 가운데 상 가운데 가득했어. 그 물이 백성들을 넣어가지고 다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4,000명이 죽으니까는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돌아서야 되는데 법궤를 갖다가 전쟁터 앞에 방패막이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인간의 보호의 도구로.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존중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많이 믿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팽배하고 있어요.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부흥 회복은 우상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회 집단이 우상 숭배입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얼마나 이 말씀 정말로 온 심령으로 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교묘하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끝단자에다 달을 이자, 달을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다른데 끝만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습니다. 또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낮입니다만 밤에 불 다 꺼버리면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없습니까? 여기 밤에 불 다 꺼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의자도 없고 여러분 없습니까? 그러니까 속는 것이죠.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또 믿어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대대적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그는 무신론자예요. 그가 했던 말 중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오한 것.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어리석은 말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심오한 말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거짓에 속는 거죠. 거짓에 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 자신이 하나님 구세주라고 해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 아닌 것, 메시아 구세주가 아닌 것 너무 잘 알아요. 감옥의 이단도 보면은 기자들 가서 들이대고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신도든 다 믿는데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은 참 감사할 일이고 막걸리 사줘야겠다고. 기자들 인터뷰에서 그 영상이 있어요. 자신은 죽을 거 알아요. 그리고 가묘도 고향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안 죽는다 하니까 신도들은 안 죽은 것을 믿고 있어요. 영적이기 때문에.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든지 하나님 아닌 것, 메시아가 아닌 것 다 알아요. 그런데도 행세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또 그쪽을 자기도 믿어요. 그러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죽는 거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기 때문이겠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꼭꼭같이 누르는 것이죠.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하고 말하는 대로 하고.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들이죠. 사단은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이처럼 자기가 죽을 것도 알고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행세를 하고 안 죽는다는 것은 바로 마음의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 종교를 보면 특히 동남아 보면은 참 흉물스러운 것들 하나님으로도 많이도 섬겨요. 그 중에서 뱀, 용, 좀 더 고상한 게 소잖아요. 소. 이런 짐승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겨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 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으로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소유 삼고 멸망길로 끌고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저를 어떤 징그러운 뱀에다가 이름표 박원이 딱 붙여놓고 저처럼 대하면서 행한다면 저에 대한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걸 본다면 제가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같이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특히 뱀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뱀이 진짜 하나님인 줄 믿을까요? 아무리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믿어왔다고 하더라도 평생 한 번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수없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상 부딪히고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오늘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양심, 심령이라고 하십니다. 영. 그것이 타락해서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놨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 지각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적어도 뱀대가리가 하나님 아니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 영, 심령, 이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도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디도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피로를 찾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믿는,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신다,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더 영적으로 어둡고 심령이 부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는데 정말로 지금 어둠이 가능한 세상이에요. 대학교 가면 학생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다면 지금도 교회 다니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학생들이 매기주고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세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때 정말 연합해야 돼요. 사단은 혼밥. 혼자 밥 먹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잖아요. 내가 모이는 그들 중에 함께하고 복을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갈라놔요. 부부간에도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간에 갈라놓고, 형제와 형제간에 갈라놓고, 교우와 교우 간에 갈라놓고, 이게 사단이잖아요. 문명이 유익하지만 사단의 도구로 너무 많이 쓰임받잖아요. 혼자 그냥 앉아있으면 심성하기 때문에 친구 따라가고 놀러가고 같이 연합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며칠도 혼자 겉돈 없이 즐겁게 웃으면서 보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자동적으로 많아져요. 인터넷 게임, 요즘은 또 애완동물이 왜 이렇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지, 동물을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만족하면서 그 기르면서 이름 붙여주고 자식이니 딸이니 아들이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혼자 밥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세력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과도 싸워야 돼요. 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훌륭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죄인 줄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을까요?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을까요? 네, 죄를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많습니다. 99.9%는 알고 지은. 근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 심령을 두셔서 양심이, 영이, 우리 신령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요. 죄 짓기 전에도 신호를 보내요. 죄 짓는 중에도 보내요. 죄 짓고 난 후에도 보내요. 어떻게 하는지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사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받으면서도 가잖아요.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많습니다. 마음의 부담, 양심의 가책, 답답함, 이런 것들이 다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나와 단절된다. 사단의 일이다. 나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영원히 나와 함께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양심의 그런 가책을 주죠. 그렇다고 해서 양심대로 사는 게 구원은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양심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양심은, 심령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알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데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다 사람들 죄와 사망 권세,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스스로 의지로, 마음의 의지로 선을 택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상에서 승리하는 것, 우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복으로 충만하는 것, 이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키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는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영의 소리를 듣고 불길을 밟아야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힘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한 번, 두 번 넘어졌다면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삼전사기, 네 번째는 일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문을 지켜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놀아놓고 인간은 연약하니까 다 그렇게 그러는데 하면서 상대적 비교의식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이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빌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마음이 충만해야 그 힘이, 그 생명의 힘으로 그런 유혹들,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서 자라면 힘이 강하니까 죄를 이길 수가 있고 그 생명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제한 없이 능력 있게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이기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